오늘은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선진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3.1절, 오늘 제 104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사를 중심으로 그때 상황도 고찰해보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상황, 위기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아하스 왕은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여러 왕의 길을 걸어갔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함께 행하였다. 그리고 산당과 그리고 작은 산 위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므로 아하스 왕의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땅에 심판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아람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그뿐 아니라 아하스 왕의 아들 왕자 마세야가 죽고 국리 대신과 총리 대신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 군대들은 남유다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자 아하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느냐 하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여 우리 나라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수르 군대가 찾아왔습니다만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남유다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했습니다. 믿었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다면 아하스 왕은 당연히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의 악함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공고할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아하스 왕의 패역한 행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들에게 분향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냥 놔버려두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만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시대와 같은 것이 또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 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26대 왕은 고종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종은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그의 아버지 대원군이 왕의 뒤에서 소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고종 26대 왕은 참으로 비운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이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그 뒤에 왕의 뒤에 있던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펴서 외국의 모든 문물이 오는 것을 막았고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죽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대원군은 경복궁을 크게 중건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힘들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대원군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상소문이 고종에게 당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그 상소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을 끌어내리고 이제 그동안 아버지에 의해서 닫혀있던 쇄국정책을 폐지하고 부산과 인천과 원산 세 개 항구를 개방했습니다. 개방정책을 펴게 된 것이죠. 1884년 소위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김옥균, 박영효와 같은 급진 괴학파가 당시에 고종 황제와 또 명성 황후를 감금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소위 청나라가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해 줍니다. 일종의 이제 빚을 지게 된 셈이죠. 갑신정변이 있고 난 이후 10년 뒤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1894년에 소위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학혁명의 그 뒤에는 일본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큰 시위가 일어나자 이번에도 고종 황제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이여, 지난번에 우리가 갑신정변 때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 모든 동학혁명의 모든 이 난리를 수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동학혁명의 뒤에는 일본이 조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습하러 온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이것이 소위 청일전쟁의 발단이었습니다. 일본은 적시의 경복궁을 다시 점령하고 1895년에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죽이게 된 것이죠. 그 다음해인 1896년에 고종 임금은 일본의 모든 압박을 피하여서 거처를 러시아 공관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소위 아간 파천이라고 합니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897년에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1904년에 이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일본은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 발판을 조선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일본은 유사시에 한국 내의 군사 전력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한일 의정서를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 의정서를 따라서 일본은 이제 조선 땅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1905년에 소위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맺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권을 박탈해버리는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가버리는 그런
조약이 을사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이라 하면 강제로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이 을사늑약이 맺어질 당시에 일본의 수많은 헌병과 군인들이 그 궁을 둘러쌌습니다. 무장을 한 채로. 매우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 회의가 열려졌고, 이때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소위 5명,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같은 5사람이 을사늑약에 찬성하는 그런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면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뺏겨버리는 것인데,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 이 5명을 을사 5명의 적이라 하여서 을사오적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을사오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완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을사늑약에 찬성한 자신의 어떤 변명을 하게 되어졌죠.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내어주는 이러한 조약을 하는 것이 전쟁보다 낫다고요? 이런 망언을 했던 이 이완용은 지금도 가장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일본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죠. 강제적으로 맺어진 이 을사늑약, 그 이후에 나라의 주권은 다 빼앗겼지만 고종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만행을 전 세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세계 만국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해서 일본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알렸고, 또 한반도 곳곳에는 일본에 항거하는 그런 한국 의병들이 생겨져서 일본과 초항했습니다만 나라에 힘이 없으니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단행되어졌습니다. 나라의 모든 주권을 이제 일본에 빼앗기고 일본의 사실상 식민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일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날,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 광화문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헌병 경찰을 통해서 아주 강압적인 그런 정치를,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앉아 있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도 칼을 들고 있어요. 수업할 때도 칼을 찬 채로 수업을 하게 할 정도로 모든 조선 사람들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할 만큼 아주 강제적인 그런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곤장을 때리는 태형을 조선 사람들에게만 적용합니다. 이런 태형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모든 땅은 조선 총독부에서 전부 다 뺏어가 버려서 경제적으로 모든 주권을 뺏겨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단행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서시대 때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과 유사한 그러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아서가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어려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왕이 되었던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외국으로서는 아람 북쪽의 이스라엘,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까지도 위험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마치 풍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 2절에는 이렇게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18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하스가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조차도 배신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했습니다.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이때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니까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왕이 된 지 7년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완전히 포위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까지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이 사느립에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떠나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은과 금을 주었지만은 아수르 왕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공격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아수르에 대하여서 이제 더 이상 비굴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시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시다. 아수르와 함께하는 그 우상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8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안심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계속하여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할 거야. 항복하라. 협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기도합니다. 또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고 히스기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느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이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왕이 보니 자기의 모든 부하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고 송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아수르 왕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었기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의기양양하게 나섰던 전쟁이었지만 부하들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돌아왔던 이 아수르 왕, 그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던 그들의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부하들이 그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죽이시고 남유다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국의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1910년 한일협방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서 분연히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였던 33명의 민족대표, 33명의 민족대표가 잠자는 모든 민족을 일으켜서 일제의 모든 강점 무단 정치에 한가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33명의 이 민족 대표들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기도하면서 이 일을 착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월 1일 날 민족대표는 태화관에서, 학생대표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지극히 작았지만 1%밖에 되지 않았지만 3.1운동의 거의 50%의 공헌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한국교회가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은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이루어졌고 이때 종시위에서는 1214회, 참가인은 110만 명. 이 3.1운동을 진압하려는 일본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된 사람이 46,94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3.1운동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이로 인한 피해도 교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불탄 교회가 47개나 되었습니다. 특별히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의 경우 사람들 하여금 전부 다 이 교회로 모이라고 해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끼얹어서 완전히 불로 태워서 35명이나 죽는 이런 끔찍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더 이상 안 된다고 자포자기할 때 분연히 일어섰던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식들이 여러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역시 1919년 5월 4일 날 학생 중심으로 비폭력 항일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폭제가 되어졌고, 인도에서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준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집트에서도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에 반대하는 자주 독립운동을 1919년 6월달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아름다운 이 역사가 그렇게 온 땅에 전해져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평화적인 자주 독립을 위한 운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한국의 역사,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때의 이 모든 성경 본문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특징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화려한 구호만 외치는 그런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골방에서, 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자명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바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수많은 악한 영의 손에서 이 땅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타락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의령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의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위기에 처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짓과 분열과 다툼과 우상숭배와 음란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예고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1%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온 민족을 새롭게 깨우고 일제의 모든 강점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는 3.1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